할렐루야.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8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권진희 목사입니다. 말씀을 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선포의 기도를 올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07편 2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 도다. 아멘. 있는 곳에서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살린 말씀 함성과 기도. 나를 살린 말씀 함성과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건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러므로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긍정과 소망의 물을 듬뿍 주게 되면 감사와 희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긍정과 소망의 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문제될 것이 없다. 긍정과 소망의 물인 것이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침상 가운데서 있는 성도님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치료함 받았다. 혹여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잘 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사업 일터, 가정, 범사,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합을 외치십시오. 여러분들 운동하는 분들 경기에 임하기 전에 이렇게 외치듯이 말씀의 기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태권도에도 기합이 있지 않습니까? 역도 선수들 들 때도 뭐 기합을 넣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의 기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기합을 외칠 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올림픽 경기 중 떠오르는 명장면으로 기억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편에 뒤처지고 있는 점수에 시간이 다 되었을 때 회중석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선포를 하죠. 할 수 있다! 이런 외침의 한마디를 통해서 그 선수 또한, 국가대표 선수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그 점수를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금메달까지 따게 되는 여러분의 장면 중에 참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냐에 따라 우리는 행동과 생각의 변화를 통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과 못한다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어떨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이 말씀이 꼭 기억나야 됩니다. 못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도 절망의 소리를 외치기보다 소망과 긍정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 5월 26일 바로 오늘인데요. 나이지리아 근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조선을 예인하던 제이슨 사우가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명의 선원이 숨진 가운데 요리사였던 그 해리슨 오케네만이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화장실에서 기절했던 오케네는 깨어난 즉시 선실로 대피했고 약간의 공기가 남아있는 공간에 콜라 한 병으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수심 30여 미터의 바닷속에서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밀려드는 공포와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사고 전 아내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로 시편 54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바로 시편 54편 1절, 2절, 4절 말씀인 것이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읊조렸어요.
그는 말씀을 암송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는 72시간 만에 철수하려던 잠수부들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오케네는 공포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5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 또한 찬양을 드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긍정과 소망과 감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절대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오늘도 절망을 가져다주는 수만 가지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믿음의 말씀 의지하여 선포하게 하옵소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걱정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